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49장이죠.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49장은 사실 마음에 많이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야곱을 통해서 아들들의 과거가 드러나고 또 그것에 근거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미래적으로 예언되고 또 결국에 우리가 구약의 성경을 봤지만 그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취되고 있는 것들을 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본문은 첫째 그 르우벤과 그 시므온, 레위까지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세 명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썩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후일에 당할 일, 그러니까 이것은 예언적 성격이 다분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이 말씀의 영향력은 그들의 후손에게도 미치는 것임을 지금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르우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오는데요. 장자요, 능력이요, 기력의 시작이고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합니다. 근데 표현이 애매한 표현이 하나 있죠. 하다마는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표현이 하지만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겠다. 굉장히 탁월한데 능력이고 기력의 시작이고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한데 탁월하지 못하겠다. 탁월함으로 만들지 못하는 요인이 오늘 본문에 뭐였습니까? 물의 끓음 같다. 우리 안에도요, 그 사람의 탁월함이 있죠. 모양은 다르고 또 양상은 다르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정말 귀한 겁니다. 인간이 원래 그랬나? 아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굉장히 신묘막측하게. 여러분들 얼굴 근육이요, 어디가 근육이 있는지도 모르는 근육이에요. 그죠? 이게 살 아닌가? 여러분들 이것을 근육이라고 느낍니까? 얼굴 근육은? 이거 살인 것 같고 볼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근데 이 표정에 5만 가지 표정이 다 나오거든요. 딱 보면 저 사람 지금 썩났다, 웃는다, 뭐 돈이라도 생겼나 보다, 여러 가지 표현이 다 생기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표정에도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말씀해 주셨어요.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미지 오브 갓, 외모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품이요,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정이라는 걸 주시고 이성이라는 걸 주시고 생각과 사고라는 걸 주시고 또 자기 결정권을 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주셨다. 우리 안에 모양은 굉장히 다양한데 그 나름대로 탁월함이 있죠. 그런데 그 탁월함 되지 못하게 맞는 걸림돌이 있습니다. 오늘 르우벤에게 그거 뭐였나요? 물에 끓음 같았은즉. 구체적인 사건이 나오죠. 창세기 35장에 22절에 있는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 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다. 창세기 35장 22절 함께 잠시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이스라엘이 그것을 듣고 심각하게 불러다가 헛되게 혼내거나 추궁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근데 들었습니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이 르우벤이 장자의 정말 특권을 놓치게 되는 결정적 사건이 됩니다. 여러분들, 저는 한 번의 실수로 이렇게 인간에 가혹하게 대하나? 라고 우리가 지금 이 말씀에 대하여 저항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탁월함되지 못하게 하는
나의 물의 끓음 같은 그 요소를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분명한 주의 음성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실 건가? 라고 두려움이 아니라 이것은 뭐라고요? 예, 축복의 말씀입니다. 49장은요, 이 자손과 또 그 후손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저주 같지만 축복의 말씀인데, 여러분들 이것들을 평생 끌어안고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는 그 걸림돌을 발견해내는 것, 이것은 그들에게 정말 귀한 은혜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역대상 5장 1절에서 2절 한번 볼까요? 역대상 5장 1절. 여러분들 이 르우벤이 이 사건을 역대기에 다시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 르우벤이 가다가 잘못 실수한 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하실까?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그에게 있어서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는 결정적 사건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 한 번 모르고 지나가는 사건이었을까? 아니면 그에게 있는 끊임없는 인생에 있어서 걸림돌이었을까? 무엇이었는지 저희가 유추할 수는 없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멈춰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탁월함되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있는 이 물의 끓음. 잘 만들어 놓고서요, 마지막 그 회담이나 마지막 담판 자리에서 말 한마디 잘못해서 사단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잘 싸웠던 관계십인데요, 마지막에 그 뾰족한 말 한마디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물거품으로 지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가 피스메이커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가 동의하고 나의 입장과 견해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어요. 근데 그것들을 표현하는 어떤 거요? 방식에 있어서의 결함으로 실질적 문제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인격적 문제로 오히려 갈등이 유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용은 상관없어요. 내용은 충분히 합의를 통해서 그리고 협상을 통해서 조절할 수가 있었는데 나의 그 어떤 인격적 잘못된 반응, 방식의 잘못됨으로 인하여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들 예화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그 행동이 좀 보기가 안 좋을 수가 있고 자기 생각과 다를 수가 있죠. 그럼 좀 그 행동의 의미가 뭐야?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 그런 협상의 여지를 안 두는 인격적인 부족함이 딱 나타나죠. 볼까요? 그따위로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여러분들 거기서 모든 문제는 다 끝난 겁니다. 협상의 여지도 사라지는 거고요. 거기서 뭔가 의견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볼까요? 그 인격의 끓음 때문에 어떤 것도 진전시킬 수 없는 갈등을 더욱더 큰 갈등으로 만들어버리는 일이 되거든요. 여러분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 주제가 뭐였죠?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라는 거 아니에요? 뭐 조심하라고요? 대놓고 지적질하는 거 조심하라라는 거 했죠. 우리가 바로 전주에 대놓고 지적질하지 말고. 그러니까 대놓고 지적질해놓고선 이것이 내가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면 배울수록 정말 우리 안에 미숙함이 많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피스메이커를 사역하면서 그리고 같이 나누면서 우리 이제 프랙티컬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그때 나누면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니까 탁월함답게 못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요. 물의 끓음이었어요. 이것은 단순히 어떤 성격의 고저를 얘기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각자가 갖고 있는 영적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간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결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압니다. 우리 연약함 압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라는 자리가 아니라 이제 이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온전히 말씀 앞에 반응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시몬과 레위를 묶어서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들 거기에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어떤 사건을 얘기할까요? 창세기 세겜에서의 그 사건을 얘기할 겁니다. 두 형제가 이제 하나님과 언약 백성 사이에 그 가장 중요한 상징인 할례를 가지고 그들에게 요구하게 되고 그들의 모든 생명을 다 앗아가죠. 공격하게 되죠. 굉장히 그것을 가지고 야곱이 한탄을 합니다. 그 사건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그들에게 주어진 말은 뭐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49장이 그 아들들에 대한 축복의 이야기인데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여러분들 이 흩으리로다 거기 한번 밑줄 그어놓으실까요? 흩어짐입니다. 결국 이 말이요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어느 지파에 흡수가 되죠? 유다 지파에 흡수가 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후에 시므온 지파의 흔적은 사실 그렇게 쉽게 찾아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근데 레위 지파에도 흩어지죠.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레위 지파는. 그리고 각 지파 48개의 성읍으로 흩어지게 되죠. 근데 흩어짐의 양상은 달라요. 그러니까 흩어진다라는 말씀은 성취되었지만 이 시므온은 유다 지파에 흡수돼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후에 흔적 없이 어느 순간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고요. 레위 지파의 흩어짐은 각 지파마다 48개의 성읍에 흩어져서 오히려 그들의 예배를 돕는 온전한 그 사명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흩어짐이지만 흩어짐의 양상이 달라요. 저주인 것 같지만 약간 색깔이 다릅니다. 결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에 그때 한번 제가 말씀을 주일 예배 때 말씀드린 것 같아요.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인데요.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부터 한번 볼까요?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따라 보시고요.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합니다. 이게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 산에 올라갔는데 올라간 사이에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한 신, 우리를 이끌 신 한번 만들어봐라 이제 아론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론이 사람들에게 막 뭐 금은 모든 폐물들을 다 요구해가지고 그것들을 녹여서 새긴 다음에 만든 게 뭡니까? 그게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죠. 근데 금송아지 사건이 중요한 것은 그것이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막 예배했다는 거, 뛰고 놀며 즐겼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딱 규정화하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막 그들이 막 미친 듯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근데 그것을 뭐라고 한다면 백성이 방자했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결국 이 상황에서 모세가 보고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거기 레위 자손이 있습니다. 아까 레위 자손이 어떤 말씀을 들었죠? 흩어질 거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레위 자손이 그들이 갖고 있는 게 뭐라고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라고 했거든요. 5절에. 그들의 성향은 쉽게 이렇게 막 바꿔지거나 다스려지거나 그렇진 않을지라도 그 자신의 성격이 있잖아요. 독특한 성격이 있습니다. 그렇죠? 남들에게 없는 나에게 있는 성격. 그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는데 어쩌란 말이냐라고 하지만 사실 레위 지파는 결정적인 순간에 이 자신의 그러한 공격성을 어떻게 보면 잘못 사용되었으면 오히려 굉장히 파괴적인 이 요소를 어떻게 하나님 편에 온전히 딱 두고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이 순간에. 그래서 레위 지파가 한 행동이 뭐냐면 28절과 29절 함께 해보시죠. 28절과 9절 시작. 레위 자손이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기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레위 지파가 결정적인 순간에 어느 편에? 하나님 편에 섭니다. 아까 모세가 한 얘기가 뭐죠?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러니까 결국 레위 자손이 나왔고요.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서 모세의 말대로 저걸 충실히 행동에 옮깁니다. 그리고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들 결국 시몬과 레위의 흩어짐은요 어쩔 수 없는 운명이었을지 몰라요.
그리고 시몬과 레위의 그런 공격성은 어쩔 수 없는 그들의 성격이었다고 변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갖고 있는 성품과 어떤 성향이나 그리고 그들이 받아들여야 될 운명조차도 사실 전혀 다른 양상으로 가더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기독교는 사실 운명론 같지만 한 번 믿으면 끝나고 한 번 잘못하면 끝나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며, 그리고 우리가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막힘과 멈춤과 그 모든 끊어짐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요, 여전히 복음의 생명력을 가지고 그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내었다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 내 성향을 알아. 그렇게 생겨먹은 내 모습을 정확하게 알아. 우리가 레위 지파처럼 그 영적인 몸부림과 치열한 자리에 우리가 온전히 바로 서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잘나서 잘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못남을 알아. 정말 오늘 목사님 맨 앞에 얘기하신 것처럼 나의 믿음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과 확신으로 나의 인생의 발걸음을 그에 맞게 하루하루 바꿔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십자가의 삶이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영광스러운 빛과 소금의 모습, 그리고 팔복의 삶인 줄 믿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항상 주님께서는, 그리고 복음서에서 신약성은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날마다 걸어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생긴 그대로 살아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희망이 없습니까?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 남편의 삶을 보면, 아내의 삶을 보면, 그리고 피스메이커 이제 부부끼리 들어오신 분들이 있는데 서로 간에 보면 뭔가 이렇게, 물론 그거 가지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 안에 조금씩 그 미세한 변화가 저는 굉장히 복음 안에서의 정말 그 생명력 있는 변화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에 대해서 의미부여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예전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거기에 분명한 의미부여를 하고 서로 격려하고 도전하며, 이 흩어짐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흩어짐을 통하여 레위 지파요, 오히려 48개 성읍들을 통해 오히려 이들을 보내요. 그 족속들의 그 예배를 예배답게 하는 정말 귀한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어떤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가장 선하게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복음 안에 정말 날마다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어제 말씀이 뭐였죠? 야곱이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엇바꾸어 얹었더라라고 할 때 이 히브리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샤칼이라고 했죠. 샤칼은 밝히 알았다라는 거예요. 요셉은요, 오히려 요셉은 야곱을 걱정합니다. 저거 아버지 눈이 어두워서 저러나, 잘못 알고 그러나, 잘못 봤나. 그래서 요셉이요, 주제넘게 아버지의 손을 억지로 바꾸려고 딱 잡습니다. 근데 뭐였다? 샤칼. 분명히 밝히 알고 의도를 가지고 엇바꾸어 얹었던 거예요. 마치 요셉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이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는, 다시 바꾸려고 하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가 어제 묵상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담긴 게 그래 이렇게 돼서 끝났다라는 게 우리의 인식이라면 하나님은 뭡니까? 어제 말씀처럼 안다. 야 이놈아, 나도 안다. 내가 이거 엇바꾼 거 안다. 나는 밝히 알고 있다. 나도 안다. 너가 지금 이 저주의 말을 듣고 상심해 있을 것 나도 안다. 그런데 뭐라고요? 아직 기회 있다라는 거. 지난 주일 말씀 뭐였습니까? 남김없이, 그리고 후회 없이, 후퇴 없이. 누가 살아가는 삶이라고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그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거고요, 주권 가운데 있으며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거.
그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지겹다라고 얘기하고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냐고 그러고 왜 그렇게 꼭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냐고 살아가지만 맨 마지막 설교의 키워드가 뭐였습니까? 그것이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영광이다. 여러분들 이 정말 그 신비와 놀라운 이 삶의 깊이를 풍성함을 우리가 오늘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고요. 이 저주처럼 보이는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그 깊이와 넓이와 우리의 눈을 밝혀 정말 깨닫게 하사 밝히 알게 하사 이것을 오히려 수많은 족속들을 곳곳에서 섬기는 르이지파의 그 사명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마음대로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한 번의 사건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 르이지파의 그 민수기 25장에 보면 그 바알볼 사건이 나타나잖아요. 그 모압 여인과 막 음행을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셨거든요. 근데 그때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이 비느하스가 질투심으로 질투하니까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딱 맞게 하는 비느하스의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비느하스 레위지파잖아요. 저주받은 지파 아닙니까? 흩어지는 저주를 받은 지파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하나님의 질투심이 그들에게 더 큰 화로 미치지 않도록 딱 버티고 서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이 저주가 저주로 보이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시는 건 이것대로 평생 살아라가 아니라 그 안에 정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인생에 희망이 없을 건데 우리 안에 그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이 저주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고 정말 그 안에 전혀 다른 흩어짐으로 영광스럽게 사명적으로 살아갔던 이 르이지파의 삶이 하나님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